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하트 컨셉 교수법을 맡게 된 빛의 자녀 학교 유아학교 주임교사이자 7세 담임인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하트 컨셉 교수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저희 학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교육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수업이 가장 세상과 차별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하트 컨셉 교수법은 프리먼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킹스 스쿨에 있는 설립자이자 초창기 교장 선생님이셨던 프리먼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로 오셔서 이 하트 컨셉 교수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킹스 스쿨이라는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이제 프리먼 교장 선생님께서 그때 함께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수업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여 개발한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에 대하여 21가지 진리를 거기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21가지 진리를 가지고 모든 수업을 계획할 때 그 중에 21가지 그 진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여서 그 진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어떤 것이 기독교적인 커리큘럼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바로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커리큘럼이 기독교적인 커리큘럼입니다. 네. 그럼 커리큘럼이 어떻게 삶으로 적용되는가는 교사와 성령님으로부터 그 커리큘럼이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프리먼 목사님도 말씀을 하신 게 교사가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 커리큘럼이 아니라 어떤 매체가 커리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사가 있을 때 그 교사가 삶과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합해질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아이들이 그 교사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을 준비할 때 보면 구글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컴퓨터의 의지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어떨 때는 수업 준비할 때 보면은 무조건 컴퓨터부터 켜고 검색부터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기도하고 어떤 진리를 아이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기독교적인 커리큘럼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참된 지식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참된 지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두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요. 이쪽 나무는 세상에 있는 교육이고요. 이쪽은 기독교적인 교육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사람이 중심이 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지식을 얻을까 이것이 중심이 된 교육이고요. 기독교적인 교육은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서 이 모든 과목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된 교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읽기를 만약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세상 교육에서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읽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기독교적인 교육에서는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 위해 때문에 읽기를 가르쳐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교육과 기독교적인 교육은 열매로서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 교육에서의 열매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독교적인 교육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이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과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이렇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리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요. 이 진리의 씨앗은 어떤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지를 먼저 교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여서 씨앗을 심고 나서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 방법을 이용하여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은 지적과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진리의 씨앗을 심는 단계인데요. 먼저 수업을 계획하기 가장 첫 단계는 가르쳐야 할 진리에 대해서 교사가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단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업에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길 원하실까를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21가지 진리를 이제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21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진리 가운데 이 가운데 어떤 진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것인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이 진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진리를 교사의 말로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핵심 진리인데요. 이게 그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수업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가르쳐야 될 진리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 가르쳐야 될 진리의 핵심 그 진리가 하트 컨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트 컨셉을 정하셨으면 반대 진리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세상에서 알려주는 하나님과 반하는 진리가 있을 거잖아요. 반하는 의견이 있을 텐데 그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또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더 컨셉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트 컨셉을 정했으면 거기서 좀 더 확장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더 컨셉에다 적고 그 수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건이 된다면 좀 더 확장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 방법입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계획해야 되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 수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된 수업의 순서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트 컨셉, 핵심 진리가 어느 위치에 나와야 하는지를 교사가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을 계획할 때는 보통은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단계와 그리고 뭐 팀으로 나눈다든지 단체로 한다든지 개개별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그것을 잘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시간을 보통 가지는 단계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할 때
핵심 진리가 몇 번 어디에 배치를 시켜야 될지를 교사가 잘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는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가입니다. 네,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수업 내용과 핵심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교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는 적용 단계인데요. 이거는 핵심 진리를 이제 칠판에 적어서 보여주고 이 진리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오늘 배운 그 내용 말고 삶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 비슷한 원리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따가 예화를 보면서 한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계획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하트 컨셉의 양식인데요. 이렇게 먼저 나이와 반과 그 적고 어떤 과목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할 것인지 적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21가지 진리 중에서 나는 어떤 진리를 선택해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적고요. 그러면은 그 핵심 진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적어주고 반대 진리를 적고 아더 컨셉을 적고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적고 그리고 이해와 적용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줍니다. 네,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만약에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물의 순환은 물이 증발이 되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한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비나 눈으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나 눈으로 떨어졌을 때 그 땅에 있는 씨앗들이나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나 눈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럼 그 식물들을 또 동물들이 먹으면서 동물들도 살 수 있고 다시 그 비가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또 물고기들이 또 살 수 있고 이렇게 또 순환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교사가 이런 걸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21가지 진리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의 순환을 통하여서 지금 뭐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물고기도 자라고 여러 가지가 공급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채우심과 지원이라는 진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 21가지 진리 중에 보면은 꼭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살리시는구나. 이건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러면은 거기 하트 컨셉 중에서 핵심 진리 중에서 또 지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진리도 도입을 한 거고 또 보면은 또 보면은 채우신가 지원가 네 그렇게 또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채우신가 지원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하트 컨셉을 어떻게 정했냐면 물의 순환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제적 공급을 보여준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말씀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럼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전도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물이 순환되는 것에 관련돼서 말씀으로 찾은 다음에 이제 수업을 또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되는 진리도 찾을 수 있는데요. 반대되는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의 순환은 그냥 임의의 진화 과정의 절차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 알려주는 거짓 정보인 거죠. 그것을 또 적어주고 또 아더 컨셉은 이게 물의 순환을 또 알려주면서 또 더 확장해서 물방울의 응결과 증발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확장해서 알려줄 수 있는 진리들을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뭐 매체를 이용한다던가 동영상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학 실험을 해본다던가 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사가 적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진리가 어디에 넣어야 될 것인지를 교사가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적용 단계에서는 처음에 이해할 때는 학생들이 물의 순환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응결이나 뭐 증발이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또 하트 컨셉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물의 순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질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그 물의 순환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들이 물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씨앗이 성장해서 식물이 되고 다시 씨앗이 되고 하는 순환이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다시 애벌레가 되고 하는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교사가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순환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도 되고요. 또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의 물의 순환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냥 사막에서는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삶에서 적용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교사가 많이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지식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21가지 진리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수업했던 것들이 보니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넣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진리는 독특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다양하게,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독특함은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뭐 음악, 수학, 사회 이런 모든 과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이고요. 제가 수업한 것 중에 하나가 가을 날씨와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때 가을 나뭇잎에 대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5세 아이들 수준이고요. 참고로 제가 유아학교라서 모든 자료가 유아학교 교실을 양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을 나뭇잎에 대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독특함을 어떻게 가을 나뭇잎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알려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독특함을 가을 나뭇잎을 수업하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트 컨셉으로 하나님은 나뭇잎 하나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트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 나무를 맺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면서 단풍잎 하나도 만드실 때 단풍잎이라고 다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조금씩 살펴보면 모양이 다 다르고 인맥이 다르고 다 다르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계절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하나도 다 다르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그 독특함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적용 표시잖아요. 근데 보통 좀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토론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린 연령대에서는 그런 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서 그거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미술이나 게임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걸 했냐면 손바닥으로 나뭇잎 찍기를 해보거나 나뭇잎 스크래치를 하면서 다 다른 것을 느껴주고 돋보기로 나뭇잎을 관찰하면서 다름을 느끼고 이렇게 확장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특함에 대해서 아이들이 계속 인지할 수 있게 교육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경이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창조에 대한 부분도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인데요. 제가 이것도 겨울 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굉장히 쉽죠? 그죠? 창조니까 그냥 겨울 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트 컨셉이에요. 그랬을 때 말씀은 하나님은 눈에게 땅에 내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욥기 37장 6절 말씀.
근데 지금 이 말씀 같은 것도 진짜 저도 기도하면서 찾거든요. 이게 그냥 검색한다고 이게 딱딱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적합한 말씀을 찾게 하시거든요. 이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찾은 건데 저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찾으면서 알았는데 진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전할 때도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라, 이렇게 우리가 우연하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한테도 명령하셔서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말씀으로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 눈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고, 눈의 결정체 뭐 모양 다르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밖에 나가서 눈이 내릴 때 밖에 나가서 눈을 실제로 보고 관찰하고 눈놀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는 밀가루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고, 눈 내리는 것처럼 채로 한번 쳐봐라 이렇게 하고, 한번 눈사람 만들어봐라 물 부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애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보호하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생활과 문화, 우리나라를 지킨 위인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호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도 사랑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관순 누나나 뭐 이창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화를 알려주면서,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도 사랑하게 돼 있어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태극기 꾸미기도 하고, 태극기를 지켜라 게임으로 이렇게 막 태극기 들고 막 장애물 띄워서 다시 돌려놓고 뭐 이런 게임도 많이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보호하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줬고요. 제가 초등학교 쪽에도 그 예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했던 수업인데요. 우리 몸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건 어떻게 보호하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의 신경계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계 기관을 이렇게 막 알아보고, 이제 막 떨어지는 이렇게 딱 잡는 거, 그것도 활동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 과정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정말 매우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 몸을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됨과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모둠으로 놀고 일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추석과 전통놀이에 대해서 알려줄 때 하나됨과 다양성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추석 때 친척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재미있는 전통놀이를 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추석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걸 가족들과 나누고 하나됨이 일어나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뭐 TV 보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전통놀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이런 거 하고 추석에 가족과 하나 되어라 라고 말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여기도 하나님과 다양성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떻게 하면 전구에 불을 켤 수 있을까? 이거 과학인데, 과학에서 또 하나됨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전지를 더하면 전구의 빛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면 더 밝은 빛을 냅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지와 전구와 전선을 연결해서 회로 만드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전지가 더 밝은 빛을 내려면 전지가 더 추가되면은 더 밝은 빛을 내듯이 우리 학급에서도 더 밝은 빛을 내려면 아이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학급에서 더 밝은 빛을 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서는 이제 적용 부분에서 토의를 한 거죠. 네,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하트 컨셉에 대해서 더 숙지를 하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질서입니다. 각각의 숫자와 문자는 자기 자리가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교 생활 지도에서 진짜 질서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무질서한 거를 좋아하시지 않고 질서 있는 거를 좋아하시고 질서를 지키면 평화롭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뭐 차례대로 줄 서서 선 따라 가기 뭐 이런 활동이나 정해진 패턴 정해서 순서대로 색깔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우세요. 이것은 우리 육상교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줄 때 지혜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양한 교통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은 다 지혜로 접목시킬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거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들 수 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다 지혜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에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든 만들 수 있게 하셨다 하면서 그냥 육상 교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자동차 만들기나 신체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트 컨셉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의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동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때 제가 학부모 참여 수업 때 했던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기를 원하세요. 이걸 하트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동네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의사가 필요하겠지? 그럼 의사가 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어. 근데 너무 갑자기 음식이 먹고 싶은데 너무 편의점이 너무 멀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있으면 좋겠네? 하고 편의점이 생겨. 그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기관들, 가게들을 붙여요. 그럼 이렇게 마을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한 명씩 다 붙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혼자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서 돕길 원하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거 한 조각씩 애들이 자기 집과 기관을 꾸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조각들을 다 합쳤어요. 합쳤더니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마을을 보고 와 이렇게 마을이 있으니까 서로 도울 수 있고 더 잘 지낼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돕길 원하세요. 라고 하고 하트 컨셉 수업을 마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여덟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번 학기 때 학부모 참여 수업 한 건데요. 가족에 대한 것을 할 때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하나님한테 가족에 대한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떤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 예배 때 김영민 목사님께서 어버이날 기간이긴 했어요. 그때 엄청 뭐라고 하면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붙잡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라고 하트 컨셉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은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라고 말해주면서 한 명씩 나와서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이야기할 때마다 하트 컨셉을 외쳤거든요. 근데 유아학교에서 하트 컨셉이 아이들에게 잘 숙지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하트 컨셉을 말하면 좋아요. 그 수업 과정 가운데 하트 컨셉이 한 10번 나왔다. 그러면 좋은 수업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아이들이 더 많이 들으면서 그 하트 컨셉을 숙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2명이면 12번 말하게 했어요. 왜냐면 앞에 나와서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하면서 하트를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부모님들께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도시락 만들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대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할 때 대사명에 대해서 선택을 했는데 제가 그 유치원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크리스마스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산타크로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때 진짜 저한테 산타크로스 수업하라고 할까봐 진짜 가슴이 콩깍콩깍 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학교에서는 진짜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 예수님 이야기를 실컷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요를 하트 컨셉으로 정하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지 그 지식이 더 잘 습득이 되거든요. 오감을 많이 이용할수록 그것이 아이들한테 습득이 잘 되기 때문에 유아학교에서는 특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10번째는 부성과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가족 소개에 대한 거였는데요.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말씀으로 가훈을 얘기하면서, 근데 다행히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는 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가훈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짧게 넘어갈게요. 11번은 청지기와 종됨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려에 대해서 가르칠 때 청지기와 종됨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는데요. 내 친구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배려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 라는 말씀으로 청지기로서 잘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직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지 않은 되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시오. 이걸 하면서 정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양초로 그림 그리고 색칠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거짓말은 숨길 수 없다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은 일을 하세요. 이거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건데요. 이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수업에서 정의로 수업을 했더라고요.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여기서는 또 아더 컨셉이 나왔어요. 그 유아학교 거에는 반대 진리나 아더 컨셉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대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몰라도 되는 것을 교사가 얘기함으로써 알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유아학교에서는 반대 진리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고, 또 아더 컨셉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이들이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까지 나아갈 수는 없고 하트 컨셉만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초등 이상에서는 이제 고학년에 올라갈수록은 이렇게 아더 컨셉과 반대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시대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아더 컨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수업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에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을 할 때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늘 정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3.1운동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적용이 있죠. 적용이 내가 용기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일기에 쓰고 결단하기. 이게 수업 한 3일 운동에 대해서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아이들이 일기를 씀으로써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째는 채우심과 지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거 아까 물에 순환할 때 나왔는데 인내에 대한 성품을 알려줄 때 이 채우심과 지원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면서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인내에 대해서 말해주고 채우심과 지원에 대해서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때는 나아만 장군 얘기하면서 나아만 장군이 인내하고 물에 7번 들어갔을 때 깨끗하게 씻김 받았던 얘기하면서 수성 사인펜으로 칠해가지고 물에 넣었다 뺐다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재미있게 하트 컨셉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습니다. 15번째는 의사소통. 우리는 말하고 쓰고 그리고 칠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제가 수업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16번째는 놀라운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이것은 개구리를 알려줄 때 이거를 하나님 놀라운 예배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개구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알려주고, 개구리의 생김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개구리는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점프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생김새에 대해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이들 생각하고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개구리처럼 점프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중1에서 이제 제가 또 음악 수업을 할 때 이거 선생님께 정보를 얻은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음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말씀으로 이제 하트 컨셉을 정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반대 진리가 나오죠. 아니다. 음악은 내 감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반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방법으로 대중가요를 들려주고 노래의 가사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음악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또한 대중가요를 우상 숭배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았던 대중가요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개사하면서 이 하트 컨셉을 풀어나갔는데요. 여기서 적용을 보면은 음악을 분별하여 듣고 내 마음의 중심을 체크해보기, 그리고 대중가요에 대한 태도 등을 결심한 것들에 대해 적어보기, 이렇게 하면서 고학년에 갈수록 이런 적용 부분에서 아이들이 실제적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17번째는 배치. 하나님 우리가 거할 곳을 가지기 원하세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는 성장, 성숙, 결실. 모든 것은 크게 자라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는데요. 이제 식물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하면서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이들에게 알 수 있게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번째는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선생님께서 나의 대장이십니다. 이때는 우주의 태양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알려줬는데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우주의 크고 위대함을 알려주면서, 우주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니?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번째는 영원함과 무한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네, 이렇게 21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 21가지 진리 가운데서 어떤 수업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풀어나갈지는 선생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7번까지를 보시면은 1번부터 7번까지는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 네. 참, 제가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네, 사관학교는 지금 일단 수능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트 컨셉이다라고 딱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수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을 할 때 빅뱅 이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은 다 같이 읽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21가지 진리 중에 어떤 걸까요? 바로 창조에 대한 걸 쓸 수 있겠죠? 뭐 다른 것도 더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수학에서는 뭐 1차원,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한 차원에 살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럴 때도 저는 다스림과 통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수업을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21가지 진리 중에서 찾아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하트 컨셉 교수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시간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각자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네,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네, 이 사사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참 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트 컨셉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로 쭉쭉 자라나길 학교를 위해서 더 중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트 컨셉 교수법에 대해서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대부분이 처음이시군요. 네, 손 내려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번 이 코스의 이름이 기독교사 양성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가장 이 기독교사란 크리스찬 티처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실 이 하트 컨셉 교수법이 아마 가장 중요한 강의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신 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만 해도 그분을 높이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 김소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교육은 이제 한번 나중에 교육부나 교육청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 이념 이렇게 보시면 교육 목표가 항상 뭐 홍익인간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본질인데 이 하트 컨셉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김소영 선생님의 그 수업을 하나하나 보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다 설교예요, 설교. 그거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근데 이게 아까 이 씨앗을 진리의 씨앗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한 번에 수업하려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전 김소연 선생님이 21가지의 예를 들으신 PPT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답으로 이런 은어를 쓰면 안 되는데 대박입니다 그랬어요. 이거를 다 쓰기가 이거 하나 수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21가지가 어느 순간 우리 김소연 선생님한테는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트 컨셉 수업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김소영 선생님이거든요. 네. 근데 이 수업을 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겨자씨 사실 그게 망고 씨앗인데 그 씨앗이 처음엔 작지만 이게 나중에 크면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하나 개구리가 발짝발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가 이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유아학교 아이들 보면 참
놀랍다. 이 아이들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아이들 정말 대단하다. 저 아이들이 야외 체험 학습을 나가면은 꽃을 보면서 꽃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저게 어떻게 아이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트 컨셉의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김소영 선생님 정말 아마 거의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와주신 게 참 감사한 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도 유익하지만 이 하트 컨셉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갖는 분은 사실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것을 전수해 주신 프리메 목사님 오시면은 저희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면은 하트 컨셉 그냥 막 저희가 던지면은 이런 수업 할 거예요. 저런 수업 할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냥 탁탁탁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숫자를 가르친다. 1, 2, 3, 4, 5, 6. 이게 어떻게 하트 컨셉이 가능해요? 그러면 1은 항상 지저스야. 이런 식으로요. 탁탁탁 나오세요. 그분은. 모든 수업을 그냥 들으면은 그걸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하면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사실 김소정 선생님은 이 수년간 그리고 유아학교는 특히나 매주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이 하트 컨셉 수업을.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자체가 사실상 진정한 크리스찬 티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사라는 그런 정의에 있어서 이 하트 컨셉이라는 이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소연 선생님께서 마무리하실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하트 컨셉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수업 계획을 한번 짜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소연 선생님이 좀 일찍 맞춰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번 남은 시간에 한번 각자의 수업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가요?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의 시간 가운데 나의 전문 분야.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이제 8년 전인데 저는 방정식을 좋아해서 방정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X의 이제 뭐 답이 한 개가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의 정답은 항상 지저스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본인의 그런 분야에 맞게 한번 수업 계획을 이 시간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진리, 21가지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영 선생님이 아직 안 가셨기 때문에 한번 김소영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서 피드백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 만드시면. 그래서 혹시 피드백 원하시는 분들께 손을 드셔서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